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개척 목회만 2번을 한 목사입니다. 처음에 개척한 곳은 경기도 마석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했어요. 상가에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11년 목회를 하고 교회 건축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쪽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 8월 26일 날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할 당시에 뭐 어렵죠. 개척해본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개척이 용이하고 쉽지요. 지금은 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이제 현대전자 하이닉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을 어떻게 좀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디까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개척 시작하게 됐고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개척에도 그랬고요. 네.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교인이 별로 없고 그리고 부담감은 있죠.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2가지 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지? 라고 하는 것들, 이 정체성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한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올해는 교회 예배 인원 몇 명이라는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건강한 교회는 어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한 구성원이 어린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하는 것 깊은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 교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극적인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만남의 경험들이 저를 신학교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선배들이 썼던 이제 신학적인 책들, 이런 이제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이 결국은 저를 건강한 교회 만들기로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큰 축 가운데 하나로서의 교회 학교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의 주일학교 사역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만큼 아이들에게도 정성을 쏟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건강한 교회 학교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구조도 건강한 구조로 세워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 처음 입당 예배를 하던 해가 4년 전 성탄절이었는데요. 입당 예배를 하면서 그때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현대교회,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입당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처럼 사역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으로부터 경계를 꺼물고 성과 속의 경계라든가 이런 너무나 담을 쌓는 이런 행위 말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본연의 자세,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교회 전체가 구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평생이라는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딱 이루어지고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딱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교육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 또 유기적인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과 역량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살수록 깊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영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교육은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존 웨스토프 3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라서 청소년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제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 프로그램 가운데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하나는 굿모닝 예배라고 하는 매일 아침 예배입니다. 이 굿모닝 예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해 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봄학기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된 거죠. 매일 아침마다 7시 30분에 아이들이 교회 모여서 30분간 예배하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때는 이제 주말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됐고 월요일은 아이들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 안수 기도를 하면서 꿈을 위해서 꿈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기독교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조금 편안하게 호흡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일주일간 했던 모든 것들을 복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게임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 주 5일 교육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도 8시 너머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이제 최근의 것을 소개를 하면 8시에 모여서 8시 30분까지 예배드리고 학교에 갑니다. 이게 굿모닝 예배입니다. 매일 아침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이유는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루터의 독서법에서 제가 배워온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2장씩을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성교육도 이루어지고 경제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직업교육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보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꼬투리 탁 하나 잡히면 즉흥적으로 그냥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고 아이들 이제 뭐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학교 가는 날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요. 토요일 주일은 안 하고 방학 때도 안 합니다. 공휴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만 조금 일찍 교회 와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배워서 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생겼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역사기행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니까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든가, 아니면 순교자들의 교회나 또 순교자들의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한국교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것들을 둘러보는 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죠. 근데 저는 역사의 개념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버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도 있고 또 이교의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교육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하는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영성교육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경주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까지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봄학기에 하나, 가을학기에 하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봄학기에 경주를 갈 때 좀 도전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이련 스님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역사기행. 그렇게 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가는데 무슨 이련 스님이냐. 근데 이련은 스님이고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거든요. 삼국유사를 모르면 경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주에 가가지고 할 때는 삼국유사 얘기 나와야 되고, 이걸 누가 썼지? 그럼 이련이 썼어. 그건 승려야. 스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련이라는 사람의 눈에 비쳤던 역사는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너희들 눈에는 이 역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배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련의 눈에 비쳤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강원도 동해안 비행을 갔습니다. 사흘 내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즐겁게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즐겁게 다니는데, 강릉에서 이제 아침에 해돋이를 봐야 되는데, 강릉이 아니고 어디죠? 추암. 동해에서 해돋이를 봐야 되는데 해가 안 뜨잖아요. 비는 쫙 짜고 오지, 우산은 썼지.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해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해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해 떴어? 그랬더니 네, 해는 떴어요. 근데 해는 떴는데 왜 안 보여? 구름 때문에 안 보여요.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별별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왜 안 보일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에 빈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모든 만물을 교육의 재료로 삼으셨던 것처럼 역사가 제가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의식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심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배워주고 인성을 깨우쳐주고 또 글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건강 체력도 좀 보강시키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 가을에는 전라도 기행 갑니다. 새벽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새벽 2시에 다 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저 끝에 진도에 팽목 지나서 진도에 남도 석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는데 삼별초가 쌓은 성이죠. 그 성에 아침 해 뜰 때쯤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서 성곽 위에서 빵 먹고 아침 프로그램 시작은 쭉 다니고 첫째 날 강진에서 끝나는데 강진에서 숙소에 들어가면 일기를 기행문 형태로 써야 됩니다. 아주 양을 많이 줍니다. 그걸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룹별로 써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봐주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부족한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 돌봐줘야지 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조별로 아이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글 공부시키고 글 쓰는 거 방법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느낌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고 끝나면 밤 11시쯤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5시 반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3일을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애들이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을 받으면 이틀 3일이면 다 마감이 됩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부모들보다. 예,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또 여행을 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사진첩을 잘 만들어서 나눠줘서 이 사진첩은 제가 아이들에게 기억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억의 선물인 이유는 사진첩을 딱 만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행 갔다 와서 사진첩을 받았으면 이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도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남아있는 겁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진첩 자체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되면 아들 딸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의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여행과 정리된 내 얼굴이 거기에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대화의 통로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하고 대화의 통로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선물하고 대화를 선물하고 관계를 선물하는 사진첩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고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가교회에 16년간 있다가 이제 이 교회 짓고 온 지가 4년 됐는데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도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아이는 진주에서 온 아이도 있었고요. 서울서도 흔히 말하는 노른자 위 땅에 사는 사람들, 도곡동, 압구정동, 서초동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 새벽 2시에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석까지. 중학교 가면 이제 외국으로 데리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되면 단기 사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기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안에 살다가 공동체에서 죽는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기능적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그 속에서는 별로 없고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기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삶을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자체가 공동체였죠. 원시공산 사회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서로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좀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은 이렇게 벗어서 내버려도 이건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지만 손가락은 조금만 베어도 피가 나고 아프죠. 이건 기능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내 몸뚱이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이 교육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린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린이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의 다양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있고 이거 하려면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 와서 좀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지금 주일학교 교육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른은 한 명만 모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아이도 한 명만 있어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동체적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가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고 신앙의 삶을 나누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다 주고받고 또 이제 어른 공동체인 교회와 아이들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유기적인 만남들이 저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역사기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역사와도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고요. 또 뭐 다니잖아요. 수많은 곳을 다니고 세계도 다니고 또 청년들은 또 일하러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세계와도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현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만 인식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주일 교육 프로그램이 네팔입니다. 주제가.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가 제가 너무 오버센스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가 네팔에 도와야 되니까 네팔 헌금합시다. 주일학교도 다 해요. 그리고 헌금복도 다 나눠주세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분반 공부가 다 패해지고 분반 공부 시간에 네팔을 어떻게 할까? 네팔은 우리에게 누군가? 또 네팔을 그러면은 저렇게 어렵게 지진이 나가지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른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이렇게 하니까 네팔 돕기를 아이들이 주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주도해 가는데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이들이 주도해 가는데 어른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듯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이제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육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응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하는 토요 문화기행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미술관, 음악회, 박물관 또는 뭐 의미 있는 곳을 산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음악학교가 있어서 열린 음악학교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전공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 문화기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가족 단위로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한 그룹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 문화기행 올 봄학기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박물관 플러스 알파, 올 가을은 국립과학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플러스 알파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곽 산책이 됩니다.
예, 그런 형태로 지난달에는 폼페이 전시회를 갔습니다. 해주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해주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어떤 이런 그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괜히 교회에서 하니까 좀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지역사회를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 자연도 배우고 사회 구조도 배우고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전체 교실에 반마다 이틀 동안을 다 교육시킨 적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도 있고 다 있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를 초등학교에서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역이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교육 이런 것에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점점 제가 바빠지면서 모두 다 응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역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전문 단체에서 하는 걸 갔는데 현대교육에 훨씬 좋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 받는 거죠. 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뭐 말할 나위 없고.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포겔이라고 하는 경제사 학자가 계셨습니다.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4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4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된다면 생태계의 위기나 핵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기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공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과학자잖아요. 경제과학자인데 이런 그 사회학자,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사회 구조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학자가 한 얘기라면 어쩌면 설득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데요. 사회학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점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단지를 봤더니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은 줄었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은 줄었다. 교인이 왜 줄까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품으로 아이폰 내놓고 해도 도시 교회는 안 옵니다. 다 있는데 그걸 뭘 받으러 가느냐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 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고갈의 시대에 영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노인 사역을 그냥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노인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는데 그 포커스가, 초점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선교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이건 제가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어린이 청소년교회 운동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세울 것이냐. 선생님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것을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노릇을 잘하셔야
할 거냐?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회 속에서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치유받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교육받는 대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들은 무수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도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희망이 없다. 이대로 있으면 뭐 교인들 반토막 아니라 네토막 아주 뭐 4분의 1로 줄 것이다. 이런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충격받다 끝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시작은 결국은 영적인 공허를 채워주는 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아무리 갖다 해도 힘들면 안 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또 포기하고 할 거잖아요. 그냥 이 프로그램, 저희 교회사는 이것도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들의 영혼을 세우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부터 시작되는 신학적인 반성에서 온 일이죠. 결과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현대교회 교육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교육관 많다. 그 교육관이 어디 있냐? 우리는 서울에도 교육관이 있거든요. 저희는 외국에도 교육관이 좀 있습니다. 교육관 시설들을 그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 교회 교육관이고, 국립미술관이 우리 교회 교육관이고, 국립극장이 우리 교회 교육관이고, 영국의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우리 교회 교육관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교육이 열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관이고, 자연 환경이 우리 교육관이고, 교육의 현장이고, 그러니까는 뭐 시설이 없다, 뭐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핑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가기 위해서 헌신할 거냐. 이 헌신의 열정만큼 교사들도 함께 하는 것이고 아이들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성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아주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왜? 로버트 포겔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영적인 목마름의 시대거든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교육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